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사람이 이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계속 쭉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논쟁은 사실 중요한 이 매듭을 하나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지금 묻는 의도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물었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것이 진짜 알고 싶어서 그랬는 건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낭패에 떨어뜨리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왜 이 이혼 논쟁이 예수님을 낭패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보는데요. 여기서는 1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어느 지역이냐면 당시에 이 유대가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최소한 세 지역으로 분할이 돼서 다스리는 사람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승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헤롯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죠.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이곳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무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럼 헤롯 안티파스가 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였나요? 우리 다시 한번 6장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의 약점을 이 세례 요한이 들고 지적했기 때문인데 세례 요한은 약점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뭐였나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취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내를 버려야겠죠.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싫었고 뭔가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느껴지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헤롯 안티파스의 칼날 앞에 서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람들의 율법적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머리를 잘 써요. 특별히 사람의 머리는 어디에 돌아가느냐? 악한데 그렇게 많이 돌아갑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썼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3절에 이렇게 오히려 대물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그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예수님은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쪽이구나라고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혼의 범위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갈래로 갈렸어요. 이 유대의 이 소위 말해서 그 학파,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신마이 학파라는 데하고 한 가지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신마이 학파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좀 요즘 진보 신학 정도 하는 것 같고, 힐렐 학파는 이제 완전 극보수에 해당돼요. 근데 힐렐 학파는 그거를 이제 곧대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행음을 했을 경우, 쉽게 말하면 간음을 했을 경우, 부인이 했을 경우에 쫓아낼 수 있다. 그 대신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런 말이다 하면서 그 율법을 전통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여기는 보수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신마의 학파는 좀 열려 있거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분명히 부끄러운 일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이 어떤 일인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음식 솜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록을 보면 어쩌면 아내가 좀 너무 얼굴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참지 못하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넓혀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혼증서 쓰면 이혼증서 써주면 되겠네라고 했었으면 이 두 사람들의 부류에 한 곳에 속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힐렐도 아니고 나는 신마이도 아니고 나는 헤롯에 대해서 안티파스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예수님의 해석을 내놓으시는데요. 그 해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왜 모세가 이러한 율법을 만들었냐?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죠? 완악해서.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의 여권 신장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거의 상위권에 속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권이면은 지금도 차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소위 말해서 100몇십 개국의 나라는 아직도 예전에 그러한 답보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권을 엉망진창으로 떨어뜨리는 나라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무슬림 국가들도 두 가지더라고요. 좀 개방되어 있는 이 개혁 무슬림이 있고, 또 한쪽은 굉장히 극보수 근본주의 이제 무슬림이 있는데, 이 근본주의 무슬림 같은 경우는 남성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유명한 알자지라인가요? 거기 그 방송국이죠. 그 CNN 같은 이 무슬림계에서 거기에서 앵커를 했었던 걸 알고 있는데, 한 앵커를 했던 한 여성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코가 잘렸습니다. 아세요? 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잘렸어요. 누가 잘랐겠어요? 남편이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코를 자르고 나서 남편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정말 여권이 진짜 땅바닥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여성의 권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말도 못했겠죠. 거의 뭐 물건 취급을 당하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또 몇천 년이 거슬러 올라간 모세의 시대는 여성의 권위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재산이었습니다. 그냥. 남자의 재산. 그렇다면은 여러분 재산이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즘엔 우리가 뭐 강아지를 떠받들고 살지만 아무리 이제 강아지를 우리가 떠받들고 살아도 어느 날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는 거죠. 아, 나 오늘 여기서 이제 안 살래? 옆집에 그 아저씨가 좋더라고. 나 그걸로 이사 갈 거야. 강아지가 그렇게 하면은 아 그래 나 강아지를 떠받들어 그래 내일부터는 옆집에 가서 살렴 이렇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을 해도 강아지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거니까요. 여성의 권리도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좋은 마음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와 함께 살면 좋겠으나 포악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경우는 여성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냥 때리는 것에서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나이가 많아진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려요. 그런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신명기 24장이죠. 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꼭 써서 보내렴. 그리고 아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렴. 이렇게 얘기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혼을 허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을 아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고 너가 분명히 혼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을 기억하고 쓸모없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함부로 아내를 내동댕이 치지 마.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신 귀한 한 영혼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 그리고 부끄러운 일 이런 조항을 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간이 거듭거듭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내를 아끼라고 부부가 하나 되라고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화목을 이루어가라고 주시는 그러한 이 제도를 나중에는 본질은 까먹고 어떻게 해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럼 껍데기만 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우 반찬이 너무 별로야.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대신에 뭐 율법 보니까 이혼증서 하나 써주면은 내보낼 수 있던데 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본질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꾸 그 껍데기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을 먹으면은 어디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술 취한 건 어디까지입니까? 술을 먹을 수 있으면 예수님도 와인은 드신 거 아닙니까? 그럼 와인은 먹어도 됩니까? 그 와인이 도수가 여러 가지가 있던 게 몇 도까지입니까?
그에 비해서 맥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 6도 하나 요즘은 얕은 것도 나오죠. 그런 거밖에 안 되던데 그럼 이건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외국에 나와봤더니 아니 어느 나라의 교회든 거기서 예배 끝나고 나서 맥주를 마시던데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게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항상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경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성경에 이런 얘기는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행음하는 경우, 그리고 이 고린도서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남편이 너무 구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어떡하겠어요. 그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권장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거에 관심은 없고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그 외의 경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본질로 하는 거지 경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어디까지 드려야 됩니까? 수요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원래 성수주의를 하는 거지 매일매일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옛날에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새벽 예배를 나오면은 주일 예배를 까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일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니? 우리가 그 경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항상 그 중심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우리의 중심 잃어버리고 살지 말란 소리죠. 술 취하지 말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살라는 소리를 하시려고 바울 선생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되는 거야?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본질로 신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본질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저희도 저희 부부도 이제 살면서 분명히 좀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저희 아내가 뭐 정말 저하고 뭐 이혼하고 싶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이게 뭐 이혼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위 목사님들 보니까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나도 한번 새 장가를 들어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경계에 대한 생각을 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저희 부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예요.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서 사랑했었던 그런 기억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약속했던 거. 결국 이제 그런 것들로 버텨내는 거거든요. 본질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그 아내와 그 남편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본질로 살아가는 신앙, 본질로 고민하고 본질로 마음을 다스리는 신앙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가장 은혜롭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